세상의 과학이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종종 우리 사는 세상에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치의 병에 걸렸던 나병 환자 10사람이 동시에 고침을 받던 이 본문의 사건은 분명히 기적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나병은 당시의 의술로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병을 저주의 병, 심판의 병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고 10사람이 동시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이 치유의 기적보다 더 크고 위대한 기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고침을 받은 그 치유의 기적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 그 감사의 초점을 맞추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감사가 병 고침을 받은 것보다 더 큰, 더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 냈다는 말씀입니다. 치유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만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상황과 감사의 성격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기 위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10사람 모두가 보통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러 가라고 했을 때에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안수를 해줬다든지 어떤 병이 나음 받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줬다든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가서 그냥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만약에 병이 낫지 않았는데 이들이 제사장 앞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격리되어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돌아다녀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더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이들은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갑니다. 이 믿음이 나병에서 노임받게 되는 은혜가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10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 자기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10명 모두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에 그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로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병을 계속해서 고쳐주고 내 소망을 계속해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로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가는 일이나 부모 형제를 만나는 일보다도 주님께 감사하는 그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된 것을 확인한 후에 그는 곧바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완치 판결을 받은 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올바른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스스로 나았다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공식적인 완치의 판결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완치의 판결을 받은 후에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해도 늦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감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한 것은 정결의례상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나병은 이 코로나19 같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에 걸리면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가족과도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산속 동굴 같은 곳에 따로 떨어져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 안에 살 수가 없고 성 밖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며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에게 병이 치료된 후에 자기 몸을 보이고 나병에서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확인이 있어야 이들은 다시 부모 품으로, 자식들 품으로,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으로부터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살아도 좋다는 확인을 받는 것. 이것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은 한시라도 빨리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은 후에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그 길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고 시급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은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감사가 우선순위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태도로 감사를 첫 번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를 하게 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흠없고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 이것을 드리는 것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보리가 또는 이 밀이 너희들이 심었다고 저절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볕을 내려주셨고 적당히 비를 내려주셨고 바람을 불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셔서 이 풍성한 열매가 맺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풍성하고 알찬 알곡들이 이렇게 맺어서 내가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마음과 함께 바친 것이었습니다. 감사가 있는 그 가정은 넉넉한 가정입니다. 나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의 마음도 넉넉한 마음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겸손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감사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병자는 고침을 받은 후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는 가끔씩 연말에 이 배우들 또는 연예인들, 탤런트들이 상을 받으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나에게 이렇게 큰 상이 주어진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내 이웃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는데 그가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나를 모른 척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여러분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속이 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도움을 주었는데 왜 모른 척하는 것일까요? 내가 모든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그를 도왔는데 그 사람은 왜 나를 모른 척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산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싫은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나병 환자에게도 자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예수님께 감사했던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 사람의 출신을 굳이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천대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무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저 유대인 9명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들은 당연히 치료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나는 이방인인데 나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데 나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 사마리아 출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뒤에 보면은 구원까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자존심, 병든 자존심 때문에 은혜를 받고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9명의 나병 환자를 봅니다. 그리고 그 9명 중에는 어쩌면 나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한 문화 비평가는 오늘의 문화를 군중 심리의 문화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개성도 없고 소신도 없고 확신도 없이 그저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 하고 이쪽에서 일어나면은 그냥 그쪽으로 쑥 따라가고, 사람들이 이것을 이슈화시키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이슈화가 되어버리는 이런 것. 사람들이 누군가를 욕을 하면은 다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욕을 하고, 누군가를 칭찬하면은 또 다 달려들어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오늘날 이 군중심리의 문화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언론의 영향이 가장 클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10월에 대한민국 언론은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씩 조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한 가정의 비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70곳 이상을 그 가정, 그 주변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가정을 아주 부도덕한 가정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거룩한 척하더니, 깨끗한 척하더니 가장 더러운 인간이었구나, 이렇게 함부로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언론이 그 가족을 못 살게 했습니까? 그 가족을 매도해버렸습니까? 당시의 언론의 보도만 보면은 그들은 나라를 팔아먹은 것 이상의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이렇게까지 보도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그들을 매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때도 저는 했습니다. 언론 보도와 검찰의 수사 행태는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검찰은 검찰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으로 그랬던 것이고,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이러한 군중심리에 휩싸여서는,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에 좌지우지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사마리아 출신의 이 나병 환자는 군중심리에 휩싸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이 군중심리에 휩쓸렸다고 한다면 자기 생각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속으로는 했을지 몰라도 9명이 돌아가 버리니까 나도, 유대인들도 돌아가는데 나도 같이 이렇게 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흐름에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9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돈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가 있어? 우리는 지금 그런데 돈이 없어, 나중에 가지 이렇게 하고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히 병 고침의 어떤 액션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줬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나을 때가 돼서 나았겠지. 그냥 낫게 된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애써서 부정하면서 돌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생각에 이 세 가지 가운데 중에 어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감사하지 않은 이 9명은 다시 나는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가겠다고 돌아가는 이 한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보 같은 사람, 멍청한 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이 돌아와서 감사했던 한 사람은 분명히 이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남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자기 삶의 중요한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가 중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욱더 중요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는 일이라고 나도 안 하는 것은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중심리에 휩싸이는 것은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제사장을 만나는 것보다도, 가족을 만나는 것보다도 내 병을 치료해 주신 그분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수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을 구원해 준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한정된 시간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놓고 빈손으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관이나 또는 철학이 없이 군중심리에 휩싸이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람직한 신앙인의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승리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리러 왔던 그 사람에게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그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들을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가버렸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고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빨리 부모 형제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들의 판단과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9명이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만 성실하게 임했을 뿐입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자기의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체면 때문에
이런저런 행동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체면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와 조금만 다르면 무섭게 비난합니다. 저는 이런 세상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기 생각이 맞고 남의 생각은 틀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닌데도 나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면 무섭게 비난하고 매도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의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거기에 휩싸여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내 인생을 좌우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사람의 비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눈치 때문에 교회 오는 것까지도 눈치를 봐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직장, 일터를 자랑하지도 못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기가 죽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어떤 일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진지할 수 있고 진실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는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다른 9사람은 불치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은 그 무엇보다도 저주의 병에서 노임받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크리소스 톱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헌신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아주 철저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와서 크리소스 톱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이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다네. 자네가 그렇게 살면은 세상은 자네를 버릴 걸세. 이 말을 들은 크리소스 톰은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다고?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고? 그래, 좋아. 얼마든지 나를 버리라고 해. 내가 세상을 이미 버렸어. 나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 나는 이 세상의 가르침이 옳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이야. 내가 그들을 이미 버렸는데 그들이 나를 버리는 것이 무슨 대수겠어. 이 얼마나 분명한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의 감사는 평범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의 감사는 예배라는 결단으로 나타났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유대인들에게 엎드리는 것은 인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는 주님을 예배하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정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고 우리까지 그분이 다 지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께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의 감사는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병 환자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나병 환자의 감사는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서두에서 10명 모두가 믿음이 있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제사장에게 갈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1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에게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9명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이 사람의 무엇이 믿음이었습니까? 감사가 믿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은 감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병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도 받았습니다. 감사는 병 고침보다 더 좋은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였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았다고 그들이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작은 기적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까지 이루는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구원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100년을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병고침의 기적과 감사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이 기적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감사한 사람만이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을 쟁취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축복의 열쇠였고 영생의 열쇠였고 감사가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